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도착한 가나안,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겠고 소망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기근을 만만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이 완전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체성은 불완전성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그 복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속성 자체가 완전한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을 주셨든지 주지 않으셨든지 또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게 없든지 또는 모든 게 부족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항상 일정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과 평화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여기에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대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내려갔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0절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있었죠. 심한 기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 그 원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원인을 밝히는데 거기에 또다시 두 번을 반복하고 그리고 또다시 끝에서 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과 이 기근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즉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염려입니다. 이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에게 이제 믿음에 반하는 생각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미 눈이 어두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잃어버렸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 염려가 그의 마음을 잠식해버렸고 그 염려는 헛된 생각들을 일으켜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떠오른 이런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겠네. 더군다나 이제 그를 따르는 식솔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조카는 물론이요. 또 하란에서 얻었던 많은 사람들, 이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게 온갖 명분도 이제 또 책임과 의무도 그에게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불에 마치 기름과 같은 것이 돼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확신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는 이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럼 애굽에 가기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이 가까워지니까 또 다른 염려가 듭니다. 또 다른 염려가. 이제 기근을 면했을 것 같아요. 이제 기근을 면했어요. 애굽으로 가면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곡식이 항상 풍성한 곳이니까 이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또 다른 염려가 그에게 듭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아내의 아리따운 외모 때문에 아내의 외모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험에 빠져버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나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선천적인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서든지 기본적인 윤리와 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상상은 매우 극단으로 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이게 이제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 게 이 사레의 외모예요. 도대체 이 사레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기에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 걱정했을까? 실제로 이때 이 사레의 나이는 60대 중반이거든요. 그 60대 중반의 여인이 이렇게 누군가가 그 남편을 죽이고 차지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외모를 유지했을까? 근데 여기에 아리따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 이게 야페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로 이 아리따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성경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 창세기 29장 17절에 가면 라헬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또 창세기 39장 6절에 가면 요셉에게 사용되고, 그리고 요셉의 꿈속에 나왔던 살찐소, 창세기 41장 2절과 4절과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가서의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 이렇게 요 경우에만 이 수식어로 사용된 굉장히 특별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애굽에서 이제 살겠다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또다시 떠오르는 생각은 죽겠다예요. 가나안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면 살겠다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가니까 또 죽을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시험에 빠지면은 이것이 늪과 같이 계속 가라앉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사람의 판단으로는 살 길이에요. 근데 가보면 또 죽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사람의 생각으로 살 길을 찾습니다만 가면은 또다시 죽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 결국에 가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이 너무나 단순하고 자명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 자꾸만 죽을 길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죽을 것 같은 이런 상상,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인간적인 꾀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아내 사라에게 부부관계를 감추라는 것이었죠. 부부관계를 감추고 오라비와 누이 사이인 것,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는 오라비와 누이였습니다만은 이제 결혼한 이유는 오라비와 누이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죠.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적극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거죠. 하지만 소극적인 거짓말이 있죠. 소극적인 거짓말은 사실을 감추는 겁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은 부부관계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마음이 놓였죠. 이렇게 하면 살겠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이제 인정한 겁니다. 정말 아리따운 거예요. 사례가. 어느 정도로 아리따웠느냐? 아니, 세상에 무슨 바로의 고관들이 이때 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 왕을 보위하는 고관들이 세상에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오늘 나가서 어떤 여인을 봤는데 그 참 너무 그 외모가 너무 아름다웠고 그 나라 볼장 다 본 나라입니다. 세상에 나라의 고관이 돼가지고 어떤 여인이 아름다웠다고 왕 앞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나 하고 또 왕이 돼가지고 고관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나라였는지 모르겠지만 형편없는 나라죠. 이거 나라 꼴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어떤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그가 도피한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인데 형편이 없는 나라인 거죠. 이제 바로 앞에서 고관들이 칭찬했다. 여기서 칭찬하다라고 하는 말이 할랄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할랄이 밝게 비추다 이런 뜻인데 자랑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할랄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그리고 신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 사례에게 이렇게 할랄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신격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이기보다는 이렇게 다신관을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녀는 이제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바로의 15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여기는 이제 그들이 주어로 되어서 이끌어 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가 또 바로의 고관들이 사례를 데려간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례가 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된 실질적인 원인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사례는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녀는 바로의 집에 취해졌다 이렇게 됩니다. 바로의 집에 취해졌다. 이제 사례가 이때 당시에 사람이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사례는 노예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사례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1차적으로는 자기 남편인 아브람 때문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바로의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밟게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인 이런 시험이 그에게 기근으로 닥쳤을 때 그는 그것을 버렸고 믿음도 잃어버렸고 그 이후로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그런 방랑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아내를 뺏기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절대로 아브라함이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취해졌다, 그래서 이끌어들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라카라는 말을 써서 취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취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가 그 여인을 취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끌어들였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완전히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법적으로 그냥 후궁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정말로 바로가 사례를 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후궁으로 맞이한 정도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후대했고 큰 재산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기근으로부터 죽음을 면했고, 그리고 또 애굽에 들어갈 때 아내 살해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것이라는 걱정을 했는데 속여서 마침내 아내를 넘겨줬을진 몰라도 살아났고 오히려 바로로부터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게 자기의 뜻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성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반드시 얻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가 과연 자기의 목숨을 지켰고 그 재물을 얻은 것을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렸죠. 하나님 나라를 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배필로 짝지어 주신 아내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성공인가 실패인가? 그것은
각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통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기근 때문에 또 이 바로의 권력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고 자기 아내를 떠나보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원인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염려가 잠식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뒤에 우리가 광야에서 지냈던 40년간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광야의 삶을 보면 이게 뭐 기근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조차 먹이시고 마시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는 떠나지 않아도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 할지라도 아내를 넘겨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병든 마음은 끊임없이 사망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치 양떼를 이끄시는 목자와 같이 자신이 돌보시는 양떼의 생명과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십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양떼조차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주인의 그 돌봄 안에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양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양떼를 몰고 가실 때 그렇게 순한 양들과 같이 음매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사방팔방으로 뛰어나가는 이런 양떼들의 모습인지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양의 속성이 그렇게 온순하지 않답니다.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이끌면 얌전히 음매하고 따라가는 양들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꼭 튀어나가고 낙오하고 하는 양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 아니잖아요.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는 양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어떤 잠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그에게 시험이 되었던 것은 그의 병든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은요,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바꾸게 되는 한 원인은 되죠.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판단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에 퇴보하는 일 없게 하시고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